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마치 도둑같이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이 몇 개의 비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이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이 이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사는 게 깨어 있는 삶이니까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깨어 있는 삶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죠.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늘 그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종이라면, 그리고 그 종은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죠? 45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주인이 그 집에서 어떻게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집에서 떠나게 될 때 어떤 한 사람,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여겨지는 사람한테 그 집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식솔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이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그가 그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어떻게요? 복이 있을 건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47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요?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식솔들을 좀 맡아줘라고 맡긴 그 일이 이제 어떻게요? 더 큰 복으로 돼서 주인의 모든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사도들, 그 제자들, 그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얘기죠, 그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뭘 맡게 돼요?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주인이 그렇게 어떤 사람한테 또 똑같은 일을 맡겼는데, 악한 종은 48절에 반대로 하죠.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해요?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아마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일을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 것처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면 50절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이렇게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엄히 때린다. 엄히 때린다라는 얘기가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때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기 쓰여진 단어가 디코토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갈갈이 찢어놓는 상태. 무서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쪼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것, 이 위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선자.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종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맡겼어요, 주인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속은 어땠어요? 시커먼, 그죠? 전혀 충성스럽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았던 악한 종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위선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충성스럽게 보였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지혜로운 자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 안을 진짜 들여다봤더니 어때요? 그는 가식이 가득 찬 자요, 외식하는 자요, 거짓이 가득 찬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결국은 그렇게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거기서 슬피 울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거기가 어디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어떻게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게 될 거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종 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 우리 모두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나요? 여기 지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악하고 이 가식스럽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행위가 나쁘니까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속받고 안 받고 버려짐을 받고 안 받고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 달려져 있다는 말인가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완전히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과연 주인이 올 때에 그 주인께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리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에 가깝습니까? 어디에 가까워요? 예? 그럼 우리 모두는 정말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인가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네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면 구원을 받고 네가 뭔가를 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라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산단다.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런 삶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거 외식하는 자들의 삶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의 삶의 형태가 뭐에 대한 결과냐면 믿음에 대한 결과예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시게 될 거다라고 믿는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종은 어때요?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아니, 안 올 거야. 이렇게 사니까 이 주인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죠. 그것이
나눠지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이런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가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죠. 이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한 그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어 오신데 진짜로 안 와라고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거 봐봐, 하늘도 그냥 있고 태양과 해와 달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지구도 계속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무슨 주님이 다시 오고 종말이 온다라는 거야. 안 와,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우주 만물,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요 잊어버려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이 우주, 그리고 다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악한 종이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자신의 삶의 그 가장 삶이 악한 종으로서의 삶의 그 깊은 뿌리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떨까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무려 120년간 그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구원받은 건가요? 노아가 왜 방주를 졌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를 가서 봐야 되겠죠? 창세기를 가서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 뭐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의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였다. 어제 에녹과 똑같죠?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다시 말하면 방주를 짓는 일을 120년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하죠. 그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자의 삶은 어떤 거냐면 은혜 받은 자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삶을 살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고 충성자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혹 그런 일을 맡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악함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위선자로 드러나게 돼.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깨어있는 자예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빌립보서에 가서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슨 날인데요? 이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종말 그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루실 줄 안다.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12절 가서 보세요. 2장 12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거 뭐예요? 나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없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안 보고 있으면 못하는 이런 사람 같이 되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이 지금 내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고 난 뒤에도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너희들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얘기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으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아까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누구로 하래요? 그 일을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네. 그죠?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요. 요 앞에 1장 6절 빌립보서 1장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만 생각하고서 막 내가 내심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결국은 외식하는 자로 드러나서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죠? 그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에 딱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스스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교회를 박해하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였어.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은, 그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도보다도 내가 많이 일을 했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가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게 내가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거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진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예. 그들은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힘쓰고 애씁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쓰고 애써요. 정말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 일을 내가 하게 된 거야. 나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무익한 종이야. 이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거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라 그래요? 내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마땅히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그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늘 하나님과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